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천국은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종이 되는 자가 천국에 가죠. 천국은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가죠. 어떻게 좀 쉬운 것 같아요? 낮아지는 자가 가고 종이 되는 자가 가고 섬기는 자가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낮아지고 싶지 않고 종이 되는 것도 싫고 섬기는 것도 싫고 누군가 무언가 잘못하면은 그거를 짚어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종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천국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천국으로 향하는 길 문턱에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가는 노상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는 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자, 첫 번째 비유는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두 형제에 대한 비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품꾼에 대한 비유도 말씀을 드렸고 두 형제에 대한 비유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종에 대한 비유.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지를 임대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 땅이 다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 로마인들에게 다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소작농들이 많아요. 이 나라는 원래 자기 나라 땅이지만은 실질적인 소유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면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죠. 그 임대를 받은 농부들은 종교 권력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종교 권력자들에게 잘 관리하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위치가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으러 가죠. 그렇죠? 추수 때가 되면은 임대료를 매달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은 매달마다 뭐 해야 돼요? 월세를 내야 돼요. 그죠? 전세를 낸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냥 한번 이렇게 크게 목지게 내면 되지만은 전 월세가 같이 끼인 사람은 월세를 계속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웬일인지 이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월세 받으러 보낸 사람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현대 사회의 법이 강하긴 하지만은 고대의 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내가 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반란으로 간주했어요. 반란이 일어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보낸 주인이 보낸 종을 농부들이 죽였다는 그것은 반란이에요. 반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냥 무자비하게 탄압해도 돼요. 법으로 그냥 그들을 진압해도 돼요. 반란을 일으킨 농부들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죠. 이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 이 비유 속에서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하고 천국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농부들이 새로 보낸 종들을 무참히 죽이는데 주인이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죠, 그죠?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다시 이제 세 번째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요. 이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산산이 조각이 나죠. 38절에 보면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들이 상속자인데 우리가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받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자기들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고 착각을 한 사람들이 또 있죠. 억지로 우기는 그 존재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죠?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한 일이죠. 자, 유일한 걸림돌인 아들만 치우면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착각, 자기들의 생각으로 거리낌 없이 아들을 죽이죠. 주인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이제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심판을 하죠. 자, 심판은 그들의 행위와 결과를 가지고 상벌을 주는 것인데, 자, 40절에 보면은,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주인이 마지막에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세 번째 비유가 다 끝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농부들은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기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선한 마음을 가진 포도원 주인에게 왜 농부들은 왜 이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문체부가 이제 축구협회의 27가지 잘못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 한 축구 해설위원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문규 회장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 축구협회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풀어낼 능력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 그 체육협회에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그런 공감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문체부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죠.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잘못에 대해서 위법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식이 없는 것인데 그것은 도덕적 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다. 여러분,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에서 20대 한 여성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8대를 박은 일이 있었죠. 엄마가 운전하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차들을 받고 난 후에도 엄마 시동을 어떻게 꺼요? 라고 그렇게 이제 다급하게 묻는 장면이 나왔죠.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객관적으로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주인이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얼마나 배려하고 살도록 도와주었는데 그렇게 배신을 하는가? 그냥 배신이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배신이죠. 왜 농부들은 그렇게 거리낌 없는 행동을 했을까? 왜 농부들은 거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농부들을 망가뜨린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제 시대 소망에도 보면은 농부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생각과 자기중심적으로 온통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은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닌데도, 누가 봐도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자기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농부들의 생각 속에서 갇혀 살아가면서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실마리가 있는데, 그 실마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농부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땅을 맡겨서 농사를 짓도록 했을 때는 굉장히 감사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누가 부각돼요? 자신이 부각되죠.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 아들만 죽이면은 종도 다 죽여버렸으니 저 아들만 죽이면은 저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입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서 소소한 것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던 그런 사람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다 보니까 힘이 생기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생기고 내 말이 커지고 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하게 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어떤 상황을 누구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인 줄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에베레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데, 정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사고인데, 그런 정상적인 신앙의 사고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시몬과 안나 외에는 없었어요. 동방 박사들, 목동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 종교 권력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깊이 있을수록 어떤 마음이 커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커져야 하는 것이죠. 배려의 마음이 커져야 하고, 어떤 정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누구라도 볼 때에 저 사람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거를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곡식은 가꾸지 않으면은 잘 자라지 않은데, 잡초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또 열심히 뽑아도 어떻게 잡초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이 그래요. 우리 안에 풀을 두면은, 우리 안에 죄의 풀을 두면은 그냥 그대로 자랍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이 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곡식과 열매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보면은 누구라도 말을 할 때 좀 품격 있는 말을 하면 좋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품격이 있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뭄이 올 때 풀들을 많이 둔대요. 풀들을 일부러 베지 않고 그냥 둘 때가 많이 있대요. 가뭄이 올 때. 왜 그런가 하면 풀들이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밭이 덜 가문대요. 그러니까 가물 때 풀들이 물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곡식도 있고 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들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 풀인지 누가 곡식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눈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풀들을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래서 사람은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제 어른들은 교묘하게 드러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지만은, 그래서 어른들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아가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예지 동생 예건이와 예담이, 이 예건이와 예담이가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 지금 이제 밤 12시가 넘었으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좀 참을게요. 내가 새벽에 그래도 한 6시쯤 일어나서 내가 엄마한테 좀 밥 좀 달라고 할게요 라고. 여러분, 예건이와 예담이가 그렇게 할까요? 엄마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가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기가 배고프면 그냥 우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거예요. 덥다고 우는 거예요. 날 좀 봐달라고 우는 거예요. 1시고 2시고 상관없어요. 밤낮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힘드니까 좀 참아야 되겠다. 기저귀가 척척해도 예건이와 예담이가 그래, 기저귀가 척척해도 엄마가 좀 힘드시지. 내가 조금 참았다가 조금 더 한 번 더 싸고 이제 조금 더 빵빵해지면은 그때 이제 엄마가 피곤하니까 한 번 갈 거, 두 번 갈 거, 한 번 갈도록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엄마의 사정과 환경은 전혀 상관없이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더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애기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당신 잘못했어 라고 할 때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의 차이가 어떠해야 할까요? 뭐가 다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늘 자기 중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던 것들, 내가 당연히 누리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고민하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춘기는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몸이 커지면서 아주 깊은 어떤 그 배려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지식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커지고 아주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춘기예요. 여러분, 사춘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단이 주는 사춘기는 사춘기 병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중이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춘기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중이병은 부모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른도 없어요. 이 터널에 갇히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우리 교회 학생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중심성,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선생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어른이 필요 없어요. 어른이 내가 어른이 돼, 내가 어른이 되었어요. 키가 크니까, 그리고 몸이 크니까, 그리고 생각이 많이 커서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되면 그렇게 생각하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3학년쯤 되면 그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예외가 아니겠죠, 그죠? 맞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시 세상의 중이병에 빠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대학 나왔잖아요. 요즘 대학도 나오고 전문성도 있고 똑똑하고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 판단도 있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포도원 농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결론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하신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천국은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천국이 될 것이다. 천국은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참 쉽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행복한가요? 아니면 늘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늘 긍정적인 사람들, 늘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을 하고, 정말 누군가를 높여주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굉장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긍정적이지 않고 늘 정말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힘든 일만 이렇게 토로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들어져.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천국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